잠언 27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친구 사이에 서로 하는 충고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은 부모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때 이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도 얻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교훈도 함께 얻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면책이라는 단어는 벌거벗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망이고 충고인데 벌거벗겨지듯 직접적이고 대놓고 하는, 솔직하게 대놓고 책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면책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 숨은 사랑이라는 표현은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숨어버리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해줘야 될 충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해줘야 될 충고와 책망, 이 면책, 이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그 뒷 배경에는 친구가 이 책망이나 면책을 들어야 될 만한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배경이 이제 우리가 느껴지겠죠. 그때는 충고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사람의 본성은 귀에 듣기 좋은 말 좋아하는 게 당연히 우리의 본성입니다. 칭찬이나 격려가 그래서 듣기 좋고 이것을 좋아합니다. 책망이나 충고는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조차도 듣기 어려워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면책은 이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성숙함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찾아오는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제자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찾아와서 지인들에게 권면하는 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자기가 권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에게도 듣는 이도 성숙해야 되고 말하는 이에게도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듣는 이에게 필요한 성숙함은 이 면책을 기분 나쁘지 않게 듣는 성숙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쁜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는 성숙함. 그래서 진짜 제자에게는 간단하게 들을기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말하는 이에게 필요한 성숙함은 제자에게 간단하게 궁휼함이라고 말해줬는데, 영혼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궁휼함입니다.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자는 지혜로운 말로 어떻게 그 상대방이 감정에 이러한 따가운 마음이나 아픔 없이, 관계의 깨어짐이 없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었던 것 같아요. 제자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서 충고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말의 지혜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5절의 숨은 사랑이라는 것은
책망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잘못된 것도 사랑이라는 핑계로 덮어주는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기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 제자가 걱정했던 것처럼 관계가 깨어질까 하는 이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지혜로운 말로 잘 말하는 걸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관계에 지장 안 생기게 충고하고 권면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궁율이라는 답을 그 제자에게 먼저 주었던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영혼을 궁율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먼저 돌아보자,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 사람의 동기는 참 병들기가 쉽습니다. 충고나 면책도 이 동기가 병들기가 참 쉬워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충고라는 것은 이 동기가 이렇게 변질되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가 믿음 좋다는 거 드러내는 걸로 이게 변질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그럴 때도 있고 의도치 않을 때도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특성상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마음만 앞서기도 하는 겁니다. 그에게 궁휼한 마음, 그가 신앙적으로 또 삶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동기보다 다른 우리의 교만이 앞서기도 하는 그러한 동기의 변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고와 권면의 동기가 궁휼이고 사랑인지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고를 면책을 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는요. 6절에도 보시면 친구가 하는 이 아픈 책망, 상처가 될 만큼 아픈 책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책망의 동기가 선한 동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가 해주는 뼈아픈 책망, 듣기에 참 불편하고 상처가 되고 아픈 책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참 선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충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충직이라는 것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한글 번역 성경을 제가 한 3개, 4개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진심, 신뢰, 참된 우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기에 선한 것들이 있어요. 진심이 있고요, 믿을 만한 그 마음이 있고, 참된 마음이 있고, 참된 사랑의 동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의 신앙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동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고하는 입장에 설 때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동기가 있는지, 그 영혼을 향한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긍휼과 사랑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충고를 듣는 입장에 설 때에는 그 친구의 이 진심을 볼 수 있는 성숙함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기분 나쁜 충고를 기분 나쁘지 않게 듣는 방법, 정말 기분 나쁜 충고인데 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들었던 경험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말하는 사람이 참 신뢰할 만하고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을 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차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특별히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났고요, 친구이신 주님이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책망도 우리의 본성상 참 듣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맞는 것 같고 내가 정답인 것 같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시나 하는 불편함이 우리에게도 올라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의 그 본심과 진심을 우리가 더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처럼 상대방의 진심을 잘 알아서 잘 듣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충직으로 진실되게 진심으로 책망하는 이 말을 하는 친구,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그것과 반대로 대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원수의 그 거짓된
잦은 입맞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다정스러운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입맞춤이라는 것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근데 그 동기에 거짓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달콤한 말, 이 말이 달콤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동기나 그 말이 가져오는 죄악된 결과는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말이 달콤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쫓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책망의 말, 나를 더욱 선하고 좋게 하는 이 책망의 말을 뒤로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더 좋아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귀에 듣기 좋은 말, 이게 거짓되고 원수의 말, 진실하지 않은 말이어도 그것을 쫓으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잘 아시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뼈아픈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악한 왕들이 참 많지만 아합 왕,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들은 그 오늘 본문의 원수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참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좋게 하는 그 책망, 우리가 좀 듣기 불편하더라도 그 내 영혼을 살리는 이 책망을 잘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고를 듣는 사람의 듣는 귀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어렵고 그런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 듣는 사람의 듣는 귀, 이러한 듣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음식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충고를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 듣는 귀, 그 듣는 마음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자처럼 모든 것이 막 만족스러워서 교만하고 풍족한 사람은 아무리 꿀처럼 달콤하고 좋은 충고를 듣더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인 자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은 쓴 것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듣기 불편하고 기분 나쁜 충고여도 달게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주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시대에는 이 참 말씀에 배부른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꿀처럼 달콤한 말씀에도 달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고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 먹고 배부른 그 상태로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순종이 있어야, 말씀을 실천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우리의 배만 부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망의 말씀, 어떤 쓴소리 같은 말씀도 달게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충고는 이처럼 듣기는 불편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9절 말씀은 충고의 유익을 기름과 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시대의 기름은 약으로도 쓰이고 장례식 때도 쓰입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치장하는 데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향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았던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냄새 없애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한 장례 때도 쓰였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향을 수염이나 얼굴에 바르는데 이게 존중과 예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름과 향은 여러 유익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처럼 이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충고로 인한 유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8절을 건너뛰었는데요. 이 8절은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친구와 충고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와는 조금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연관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할 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충직한 친구의 충고를 거절하는 사람, 이런 전제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충고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상관없이 살게 된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떠돌이처럼 유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 어울릴 수 없고 속할 수 없고 결국 둥지를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이 처량한 신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공동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의 정착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된 친구, 또 그 친구를 통한 충고를 듣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공동체적 영역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10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갈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일단 우리가 좀 전제해야 될 것은 이거 글자 그대로 읽으면 형제가 되게 나쁜 것처럼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 날인데 형제한테 가지도 말고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더 낫다.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좀 낮게 표현하는 부분들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웃이 그만큼 좋은 것이다. 친구가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부분에 보시면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아버지의 친구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섬겨야 될 대상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친구는 그래서 가족 같은 겁니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그래서 서로에게 가족에게 행했던 책임을 서로의 가족에게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멀리 있는 형제라는 그 숨어진 뜻이 있는데요. 멀리 있는 친구의 형제의 집에 가기보다 가까운 그 이웃과 친구의 집에 가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뒤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멀리 있는 형제 대신에 가까운 친구가 형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0절은 가족과 같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라라는 권면이 됩니다. 이렇게 친구와 충고 또 친구에게 서로에게 대하는 책임과 또 유익에 대한 이 권면을 10절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11절은 조금 다른 주제가 이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아들이 지혜를 얻으면 아들 본인도 참 유익이고 즐거울 텐데 지혜를 가르친 아버지 또한 마음에 큰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 심했는데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비난을 받습니다. 이런
사회성을 기르고 교육적인 요소들이 가정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지혜로우면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대답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지혜로우면 자녀를 가르친 자신의 지혜로움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지혜롭게 살아서 아버지가 비방자들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11절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결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의 비방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대답할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사단이 하나님께 욥의 건건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귀영화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단은 욥의 신앙도 비방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거, 신앙을 주시는 부분, 하나님 자체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의 믿음이 사단에게 대답할 말, 비방하고 있는 사단이 틀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들이 틀렸다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방자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하실 만한 그러한 대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욥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욥의 믿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단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우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고를 듣고 주고받는 그 아름다운 그 일들이 풍성하기를 축복드리고 또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대답할 말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듣는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기 불편하고 따가운 책망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도 알게 하셔서 잘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듣는 귀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숙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이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